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388쪽) 7절에서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늘 소망, 살 소망,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인데, 그것은 바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로 우리가 확언하며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제 설교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열매,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열매를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열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있을 수도 있을지도 아마 없겠죠. 없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혹시 정죄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다 무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조금 아리송하게 시작을 합니다. 7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쓰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진짜 쓰는 건가 아닐까? 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C.S. 루이스가 이 진화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종교에는요, ethical commonality라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특정히 구별된 덕목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심지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불가지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해석을 하면요, 윤리적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요, 누가 그 부당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부인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그 새 계명, 새로운 접근 방법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자격, 그걸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더라. 맞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나중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더라.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그냥 구박만 받고 자라면 나중에 보니까 남에게 베풀 줄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접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요, 맞는 말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가 막히고 신실하고 광대한지를 체험한 자만이 성령을 알며 그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소원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 만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젖어 보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푹푹 저며 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1994년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넘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개 다리 같은 경우는요, 견딜 수 있는 하중, 모든 차량을 거기다 올려놓은 걸 예상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 올려놓는 걸 예상을 해서 곱하기 4배를 하는 그 중량을 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어쨌든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건축학 용어로, 그 전문 용어, 그 무너져 내리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피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점. 그 피로점을 넘어가면요,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건물과 다리에만 그런 피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요, 피로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와 교육과 모양과 의지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피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7절 옛 계명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그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내 의지로 접근하고 내 의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나의 교육과 교양과 체면과 내 인간적인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랑의 끝은요 반드시 피로점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스탠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접근 방법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풀 수 없냐고요? 우리는 베풀었습니다. 착한 일을 못했다고요? 아니요. 착한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번 참았다고요? 아니, 한 번도 참는 것이 아니라 7번도 77번도 참고,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그 시집살이를 참아내면서 사랑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피로점이 있어요. 여기 이상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욕,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로욕,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면, 그것 갖고 하는 그 사랑의 한계점을 옛겨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때가 더 정의로웠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더 정의로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바울 된 사건, 못된 사람이요, 깡패가 개가 천선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사울 때 이 말이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사울 때 더 착했어요. 더 의로웠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오히려 더 정의가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이에요. 율법에 특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자예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로움과 그 정의감을 가지고 해낸 일이 뭐죠? 살인 면허장 들고 기독교인들 죽으러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인데, 그 스데반 집사를 왜 죽였냐고요? 그가 흉악범이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인간의 필요점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인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디, 우린 다 압니다. 그는요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대변인이에요. 평생을 나라 건국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으로요 인종차별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다 간디라고, 마하트마 간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 인도의 지식인들에게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 그 제도예요 원흉입니다. 원흉. 인도의 카스트 제도, 무섭고 살벌한 카스트 제도가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인도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고 그 사람들과 절대로 손 하나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달리트 출신으로 독일과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1947년에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그 암베드 카드라고 하는 분이 불가촉 천민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 법을요 단식을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입니다. 왜요? 불가촉 천민을 독립하게 되면요 영국, 그 당시 지배권이었던 영국의 분열 정책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인도의 완전 독립을 막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비폭력 운동을 애썼던 사람이 불가촉 천민은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필요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에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죄를 안 지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죠? 절대로 질투 안 하시죠? 노맨이시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사랑을 때로는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어도요, 법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를 마음껏 졌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죄를 그냥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졌는데, 이제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예화를 드는데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사랑했더니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서는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많이 한다, 어떤 두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어디냐는 거죠. 너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를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노력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노력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힘과 능력은 우리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처한 영역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느냐고, 아직도 아니면 빛에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샘플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지랑이 피는 봄날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요. 그 목욕하는 여인이 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게 사랑의 계명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계명을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여서 그 욕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이만큼 끓은 장본인인데 여자 하나 취하지 않은 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원나잇 스탠드로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선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밧세바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호의를 베풀어요. 우리야를 해산할 즈음에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서 밧세바가 출산을 하고 그 출산 증명서를 조작을 할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불러들인 우리야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충성하고 무직한 신하입니다. 전선에서 지금 생명을 놓고 싸우는 자기 군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편하게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편한 침대에서 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짜고 그를 전선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에다가 보내놓고서는요, 교사라는 죄를 범합니다. 명장으로 우대해주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남은 미망인 밧세바를요, 자기 아내로 명예롭게 입적을 시켜요.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왕적으로 입적시킬 계획까지 세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 범죄입니다. 요압 장군도요, 입을 다물어 주었어요. 깨끗이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의식, 내가 사랑할 수 없나? 라고 하는
그 죄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의 타이틀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예요. 혹시 성도님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나단 선지자도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도 제거했잖아요. 그 정도 배포인데 나단 선지자 하나쯤이야 왕이 제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덮는 김에 아주 덮어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무서워라기보다는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그러고도 내가 덮고 또 덮고 덮고 덮어서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 죄책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가운데 있는 죄의 얼룩이요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방식, 두잉의 방식입니다.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친척들에게 잘해줬을 거예요. 밧세바에게도 아주 잘해줬을 겁니다. 요압에게도 아주 잘해줬을 거예요. 그 입막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양 한 마리 죽이고 2마리를 죽였는데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이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레위기의 제사 양을 100마리를 드리고 1000마리를 드려도요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얼룩,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1000마리 제사를 지내도 지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다윗이 했던 것은요 몸부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죠. 하나님 왜 이 죄책감 이걸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러다가 붙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 51편 1편이죠. 51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그거 하나였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 외에는요 그 죄의 얼룩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말을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 해보았습니다. 착한 일도 해보았습니다. 사회를 위해서요 기여도 해보았습니다. 제사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고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십자가 밑에 서가지고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 말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나의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것 말고요. 십자가의 사랑 말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선한 마음 하면 할수록 내가 남보다 더 착하다고 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있는 제약된 나를 오히려 발견하고 있는 나뿐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누구를 힘써서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법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됨, 자녀됨에서 오는 그 영역 속에서 오는 그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입니다. 요새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서로 죽지 못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고작 11년입니다. 지난 주일 황보 권사님께서 저에게 뭘 물어보시다가 첫째 아이가 몇 학년 올라가냐고 그래서 예, 몇 학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참 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작 11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이면 인생이 아니죠. 뭐죠? 네, 강산이 변하죠. 10년이니까요 저는 아내가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요 제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해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주고 아내는 밥을 하면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해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막내 지우나 보라고. 지우가 본인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받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30분 동안만 개인 시간을 주면 저를 배려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요, 와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배려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는 거죠. 아내가 특히 방학 때 새 아이와 지지고 볶고 뭐 누구랑 전화 통화하고 문자도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아주 환한 빛으로 아주 그냥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에게 있었던 얘기 막 하는데 저는요, 저도 모르게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내는 뒤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럼 아내가 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다만 내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 예.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11년 차인데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게 법의 문제입니까? 이건요, 사랑의 문제고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 따지지 않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당신 남편에게 이렇게 버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뭐 던지지 말고 빨래통에만 집어넣어줘. 다리 좀 떨지 말아줘. 제발 이빨로 손톱 떨지 말아줘. 예, 손가락으로 콧구멍 좀 뭐 후비지 마. 유치하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 뭐죠? 하지마, 내가 싫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내가 와서 왜 당신 법을 어겨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아내는요, 없어요. 그냥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뿐이지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사랑의 영역이죠. 어둠이 아닌 빛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사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이 겸손하니까, 성실하니까, 친절하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항상 그런 반응입니다. 사람의 태도에 우리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사람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점점 내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억울해서 할 수 없어요. 억울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뭐가 공평합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치고 나가야죠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요. 우리는 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의와 인격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 속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는요 그 바다를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나의 삶의 현실의 그런 경험들이 아니고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열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요 내 삶에 그냥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서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설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의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필요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정말 나로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 길 맞구나 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푹푹 젖으셔서 오늘도 나의 못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붙들과 함께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데 실제적인 정황들을 봅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격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2016년도 이끌어 가실 때 힘있게 능게 감당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 평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거 말씀 축제 우리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회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아버지 뛰어들지 않고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한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날마다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심령의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2016년도 상반기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강사 목사님에게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힘있게 능있게 아버지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격으로 아버지 이 험한 시대 살아가 하나님을 믿음의 그 감격 위에 세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목도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2016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